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침공하면서 1차, 2차, 3차 침공하면서 마지막 3차 침공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나라는 사라졌지만은 그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끼리 모여서 나라는 없지만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율법을 지키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일까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였더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간직했다는 것은 그 간직했다는 단어 원래 그 성경 원문에 보면 피스티오, 믿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바르게 산 건 아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온전하게 응답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남은 자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들로 인해서 또 온 세상 역사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택함받은 첫 열매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그런 때에도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복음을 이어왔던 그 소수의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간직하면서 오늘까지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살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의 징계의 매로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들이켜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2차 침공 때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그런 그발 강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이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그 전체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반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망했는지, 왜 나라가 그 지경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점점 그 내용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은 망했고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그랬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누군가? 물론 오늘 이 마른 뼈를 세워서 일으켜서 서로 조합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힘줄이 입히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는 이런 가운데서 그러나 그 상태에서 그냥 여전히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르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해서 모든 것이 흩어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텐데 은혜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른 뼈들의 바로 누군가,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절대 마르지 말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 마른 뼈,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이런 그 환상은 그냥 단순히 환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나사로의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흘이 돼서 그 무덤문을 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열겠습니다 했고, 죽어서 부패하고 있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은 단순하게 환상을 본 것이지만 그 환상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에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줌을 통해서 다시금 희망의 불쏘시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신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 뼈가 아주 말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 아들자 쓰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많이 겸손한 그런 모습이죠. 아직까지 이 에스겔은 이런 상황을 몰랐으니까.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단순히 뼈들을 다시금 조합해서 살려서 큰 군대를 이룬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비록 지금 여기서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겠다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나 대신 말으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에스겔이 이것을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마 에스겔은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생명체가 된 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 있던 일인데 과연 자기 눈앞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반신반의했겠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고 이 피부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그때가 되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인생의 모든 생명과 죽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여러분 삶에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태어납니다.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길어서 다 보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큰 군대를 이룬 것을 에스겔은 환상으로 본 겁니다. 이것을 환상으로 봤던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서니 그 새로운 왕이 새로운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런 허락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체험을 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마른 뼈들이 과연 누군가? 바로 나라는 거죠. 나일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도록 마른 뼈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욱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 말씀 앞에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첫 열매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끔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서 뭐 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금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고 질서 있는 세상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곧 생계를 그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신 거거든요. 나는 내 양을 찾고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그래서 찾고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죠. 힘을 다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이 내 양을 찾겠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그렇죠? 목동이 책임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 안 찾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 할지라도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먼저 우리는 내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삶은 혹시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기억하면 좋은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것을 되새기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재해석을 한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담가는 특별히 전문적인 상담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인생을 각성하고 산다면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평범한 대화를 하면서도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건조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몸은 70%가 수분 아닙니까? 마르면 안 돼요. 우리 몸뼈가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골수가 말라버리면 이 조혈작용이 안 돼요. 피가 생성이 안 돼가지고 빈혈이 오게 됩니다. 항상 활성화될 수 있어야 돼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들이 마른 뼈가 됐을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다 망하니까 이젠 끝났다.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도 많이 슬펐거든요. 많이 울었어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찌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을 다 건져낼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마음이 여러분 심리 정서적이면서 촉촉하게 적셔 있습니까? 몸이 메마르지 않고 늘 삶의 새 힘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 삶은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자동차도 기름이 엔진오일 떨어지게 되면요, 그 엔진은 금방 망가지거든요. 차량 운전하다가 앞에 여러 가지 경고등 있지 않습니까? 노란불 정도 들어오면은 좀 신경 쓰라, 조심하라는 것이고, 어떤 것이 빨간불에 딱 들어갈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오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엔진오일이 떨어지게 되면 이 조루같이 생긴 것이 물이 딱 들어옵니다. 지체 없이 차 세워야 돼요. 그걸 끌고 가다가 얼마 안 가서 차량에 늘어붙습니다. 아침에 여러분께서 이 추운 날씨에 언제든지 시동 걸어가지고 바로 움직이지 말고 한 1분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엔진에는 오일 펌프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게 오일 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가 담겨 있고 거기에 펌프로 해서 엔진 전체에 오일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분만 있으면 그 펌프에서 그 엔진 내부 전체에 오일이 쫙 전달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1분만 있으면은 크게 무리가 없이 되는데 엔진 시동 걸자마자 자꾸 움직이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엔진 소리가 무지하게 시끄러져요. 많이 마모가 돼서 그래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이 마른 뼈같이 되면 안 되거든요. 생각도 잘 돌아가게끔 계속해서 뭔가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치매 많이 걱정하죠. 끊임없이 숫자 같은 것도 덧셈 뺄셈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머리를 쓰는 건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머리가 윤활유가 돌아가지고요, 절대 머리가 마르질 않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 보면 이 뇌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확장되고 찌그러져 있어요. 왜 그런가? 활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메말라서 그래요.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많은 것을 하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세요. 책도 많이 보세요. 보면 또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보세요. 아예 금방 잊어버리는 거 뭐하러 보나. 조금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던 것이 한 90%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80%, 70%, 60% 해가지고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야 돼요. 내 안에 스스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되고, 인생의 그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방콕을 합니다. 어디 나가기 싫어요. 제가 지난 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그 방콕하고 있고 완전히 은둔 생활하는 청년들이 54만 명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들이 이 생활, 어떤 생산 현장에만 가 있다면 이 나라가 굉장히 잘 돌아갈 텐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밖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제일 많은 것이 직장 취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망가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립니다. 누군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센스입니다. 정말 센스쟁이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센스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저기 뭐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많이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전 목사니까 전 그런 것에 잘 훈련된 사람이어가지고 얘기합니다. 전 제 딸한테도 너 시집 언제 갈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때 되면 될 것이고 또 안 되면 한평생 사는 것인데 나름대로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 두고 사는 것이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내가 혹시 내 마음이 마른 뼈 같은 것은 아닌가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혹시 남들은 모르는 어떤 은둔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고 어디 나가는 거 싫고 그냥 가족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여기서만 얘기하고 누구 만나는 거 싫다. 조금 이게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싫죠.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절대로 마른 뼈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늘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내 삶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마르지 말게 해야 되겠다. 무엇이 마르지 말아야 할까? 희망이 마르지 말아야 돼요. 희망이 마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통 그러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최하 5명에서 10명까지는 굉장한 트라우마를 안긴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살 수가 있나? 근데 본인은 전혀 그것이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히 메말라버린 거예요. 희망도 메말라버리고 삶의 의지도 다 말라버린 겁니다. 우린 거기다가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마른 뼈를 가지고 살면 인생 안 돼. 너 용기 내야 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 그 나한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행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고생하기도 했지만 그 고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우리 이만 같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 정말 멋진 프로가 되셔야 돼요. 먼저 내 영혼에 마르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가? 내 안에 내 삶의 뼈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마른 뼈들아 내 말을 들으라 했으면,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듣는 너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겠다고 했으면은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속에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길이, 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왜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에이, 뭐가 있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마른 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요즘 종말론 요한계시록 설교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종말은 언제겠습니까? 네?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을 준비해야지 주님께서 다시 올 날 준비하지 마세요. 언제 올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 거 믿습니까? 결국 내가 죽는 날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날이 내 종말인 거예요. 그날 모든 것이 완결되고 마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날 내가 잘 마감해야 되겠다. 그날.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종말이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종말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의 종말을 준비해라. 내가 다시 올 그날이 종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 마감하는 날이 종말이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아유, 난 아직도 길게 잡아도요, 30년도 안 남았어요. 제 종말은요. 그 30년인데, 내가 30년을 잡았다 한들, 그 중에서 내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얼마가 됐을까? 10년 남짓밖에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내 삶이, 내 인생에 마른 뼈가 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된데, 지금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면 내 영혼 메마르지 않게끔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뭐 먹으면 좋다, 뭐 먹으면 좋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모든 것,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게 나오는 것,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투표가 있을 때 끝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혼 메마르게 되면요,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여기 있잖아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요. 좀 더 행복하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 내 온 영혼이 생기가 가득 들어있어야 돼. 내 육체에도 생기가 있어야 되고, 내 심리 정서적인 면에도 생기가 있어 웬만한 것에서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생기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 준다, 쉽게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뭐. 거기다 무엇보다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난 포기했어. 사단이 나 포기했어. 저 사람은 안 돼,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내 영에 생기가 가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내가 마른 뼈 같은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뼈가 마르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고 자꾸 짜증만 나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좋은 얘기 안 나온다. 나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마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생기를 얻자는 것이죠. 자,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인데,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안에 그 뼈가 마르지 않은 사람같이 뼈가 건강한 아주 이 모든 삶 속에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온 영혼이 기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늘 돌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기가 여러분 삶에 가득가득 채우셔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내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우리의 삶에 늘 생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을 통하여 그 생기를 공급받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더욱더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